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의 회당으로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종에 격분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로 알고 그곳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서 두 사람이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 시 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에까지 나타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시 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히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데살로니가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응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갔다.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았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다. 떠나는 그들 편에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이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쉼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단락 없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 인근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이곳은요 빌립보와 달리 유대 회당이 존재했어요. 바울 일행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그곳에서 강론하며 뜻을 풀어 말씀을 전합니다. 3절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바울의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해석에 감탄하면서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꽤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요 몹시 불쾌해해요.
자신들이 그 회당의 유지인데 나중된 바울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올라온 겁니다. 시기심이 올라오자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되고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행동해.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요,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 위해 불량배를 동원해서요, 무력까지 행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억지로 잡아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도, 이러한 범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성경에 야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야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고 복음을 소용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무리가 야손의 집에서 두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그 다른 형제들, 즉 회심자들을 끌고요, 고발하며 시위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둘째는 이들이 가이사, 즉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황제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이고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아중한 중범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반대파들이 시기심에 거짓 고소를 하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을 붙잡으라고 혈안이 된 반대자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향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대 회당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매우 진지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즉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마음 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요, 우리가 좋은 밭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우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밭을 소유해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거가요, 좋은 밭을 소유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 이제 좋은 결실만 맺으면 됩니다. 화이팅! 성경에는요, 그곳에도 말씀이 반응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 힘있게 말씀을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쉬는 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랑 옷이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틀치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반드시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전해서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아셨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75km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단 한 가지 이유, 바울이 복음을 그곳에도 전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75km를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소동시켜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것도 또한 복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자도 있지만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반응이 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대신 베리아의 형제들이 아덴까지 약 300m 정도의 그러한 항해길을 동행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시간과 기회를 쪼개며 복음이 공동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의 패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됩니다. 두 번째, 수많은 무리가 복음에 반응해요. 세 번째,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은 더욱더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그로 인해 도망을 가게 돼요. 일곱 번째, 도망간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요, 수많은 무리가 복음에 반응해요. 그리고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요. 그럼 반대자의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도망을 가고요. 도망간 그곳에서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패턴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또한 박해자들도 생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복음의 반대자가 생긴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패턴을 이해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믿고 이를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쉼은, 그리고 회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하여 삶의 쉼과 회복을 얻고자 말씀 앞에 선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쉬는 날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특권. 네, 그래서 축도를 한번 해보았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6월의 첫날에 제가 축도를 안 했더라고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